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11조 사용처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묵상 신명기 26장과 함께 신명기서의 11조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성경의 어느 본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신구약에 보니까 11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먼저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첫 번째 나오고 28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에는 세 곳입니다. 12장, 14장, 26장, 사무엘상 8장, 역대하 31장, 느헤미야 10장, 12장, 아모스 4장, 말라기 3장에 구약 본문에 11조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23장, 또 누가복음 11장, 18장, 히브리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11조에 대한 본문들 가운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 11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적용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1조 본문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식의 그 율법적인 적용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한 것이죠. 동시에 11조 폐지론이나 또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한 사례입니다. 보통 11조에 대해 얘기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말라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라기 본문이에요. 특히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8절을 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제 이 8절은 경고죠, 경고이고 10절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 본문의 11조를 지금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들이 처한 상황이 말라기 상황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라기 상황은 좀 다르죠. 이 말라기서의 11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직후인데, 이때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어요. 또 성정도 방치하여서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하는 처소죠. 이 성전을 제대로 정비하고 수리를 하지 왜냐하면 11조를 내자는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나니까 수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낡아서 비가 새고 초라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도 어둡고, 그죠? 침침하고 그런 분위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니? 말라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누추하고 낡고 초라한 곳에 모셨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학개서도 같이 잘 소개하고 있죠.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다, 무너져 있고, 그죠? 수리가 할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판백한 집은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판을 대어서 이제 지붕이 덮인 호화로운 집,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집은 아주 잘 해놓았다는 거, 잘 해놓고 평수도 크고 좋은 장식으로 호화로운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을 보니까, 그 당시 말라기 상황입니다. 이 학계상을 보니까 성전인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수리할 때가 지났고, 어떤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불을 다 안 켰어. 아낀다고. 교회 오면 좀 밝고 뭐 환하고 뭐 그래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라기서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일하러 나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상황인 거죠. 당시에 이 말라기 당시의 성전은 이런 의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성전을 올바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요? 그 예배를 수종 들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어떻게요? 성전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하러 다 간 거예요? 다 떠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여호와의 집인 성전은 낡고 황폐해서 초라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뭡니까?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소외하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레위인들의 생계가 보장이 되고,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레위인들이 뭐 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파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 말라기 당시에 레위인들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중보자들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이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 말라기 당시의 기록들을 보니까 레위인은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취약계층인데, 사실 지금도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뭐 시골 교회 가면 사례가 100만 원 미만인 그런 교회들도 되게 많습니다. 생활이 안 되잖아.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를 그런 의미에서 독려한 것이죠. 독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11조 동료를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날 율법 그대로 어떻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복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고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 식으로 적용하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11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가? 오늘 본문과 26장에 나오는 이 신명기 11조 규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신명기서의 11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죠.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매년 드리는 11조예요. 요즘은 이제 매월 월급이 나니까 월 11조를 하지만 그 당시는 농사를 지으니까 1년 농사에 대한 매년 근형 개념이죠. 또 28절부터 29절까지는 보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따로 있었어요. 자, 이 두 11조를 내어서 어디에 쓰였는가? 오늘 본문 문맥에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처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22절과 23절 보시면, 자 22절 한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가 세절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 자막을 보시면 축제를 위한 11조에 따릅니다. 축제를 위한 11조. 11조를 어디에 쓰냐? 축제를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중앙성소입니다. 중앙성소인데 백성들이 11조를 중앙성소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 강조가 먹는다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하반절에도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뭐 하라고요? 먹고, 백성들이 중앙성소에 11조를 가지고 와서는 먹으라고 소개합니다. 같은 문맥 단락에서 2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왜냐하면 이제 멀리 있으니까 이걸 다 물품을 갖고 와서 돈으로 바꾸어 가잖아요. 그 돈으로 사서 성소에 와서는 소나 양이나 포도주 등을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11조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쓰느냐?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예, 거기에 11조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곧 축제를 위한 11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축제를 위한 11조. 신명기의 정신은 이런 거죠. 이제 공동체가 모였을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걸 강조해요. 기뻐해라. 저희 교회도 꾸준히 기도하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까? 어떻게 저런 공동체 만들어 볼까? 신명기가 그런 거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의 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요, 축제 형식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이 우리가 예배인데 이게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 동시에 뭡니까? 이게 페스티벌이죠. 축제죠. 옆 사람한테 축제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하십시다. 그렇죠. 예배가 축제에서 페스티벌이잖아요. 신명기 정신이에요. 축제 형식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중앙성소에 함께 모여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 비용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대로, 그 형편대로. 왜? 다 이제 그 수입이 다르니까 그 형편대로 11조를 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했다.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용을 했다. 11조가 이 개념이 좀 발전을 하는데, 보통 11조는 그게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죠. 제사장이 11조를 먹었어요. 레위기의 11조 규례를 보니까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로 오게 되면요, 좀 다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함께 그것을 먹도록 합니다. 레위인이 포함됩니다. 근데 거기만 그치는 것이 신명기에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묵상인 신명기 오면은 백성들도 이제 일반 백성들도 그 11조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발전되어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레위기에서는요, 누구만요? 제사장들만. 또 이게 민수기에서는요, 제사장 플러스 뭡니까? 레위인들도 같이 먹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에 들어오면요, 레위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뭡니까? 11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근거로 백성들에게 이게 허락이 되었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이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로 돌아가는데 백성들까지 포함시켰을까? 그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일원들로 백성들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여러분 아는 왕 같은 제사장 따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일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개념이 구약 신명기 안에 이미 나타난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의 혜택을 같이 누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가지고 와서 가족과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도 11조의 혜택이 돌아갔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럼 교회는 축제죠. 교회 오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궁금해. 뭐 이렇게 교회 올 때 오늘 간식은 뭘까? 그죠? 제가 청년사역 할 때는요, 간식을 좀 이렇게 아주 뭡니까 좀
최대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청년들이 이제 뭘 묻는 게 뭐, 오늘 뭐 말씀이 뭐예요? 그 관심이 없어요. 오늘 간식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거 먹고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또 분위기가 있고 뭔가 꿈틀대는 게 있잖아요. 교회 오면 먹을 게 풍성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 그게 공동체 모임이에요. 거기에 11조를 사용해야 된다. 현재 저희 교회는 주일 점심 식사비의 반을 11조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요. 11조에서 이 정신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제가 원하기는 사실 성경적 입장 11조, 이 신명기의 11조 규례를 봤을 때는 뭡니까? 모두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그죠? 물론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신명기의 정신을 봤을 때는 이 일에 모두 어떻게요?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 일에 뭡니까? 그 축제에 뭐를 써라? 11조를 사용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자, 11조가 쓰여지는 두 번째 영역이 27절에 나오는데, 자, 27절 보십시다. 너의 성읍에 거주하는 누가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요, 레위인을 위한 11조. 한번 따라합니다. 레위인이나 11조. 첫 번째는 뭐를 위한 11조였나요? 축제를 위해서. 둘째는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가운데 일부죠. 일부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 그죠? 곧 레위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11조가 쓰여졌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 분배할 때 레위 백성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개념이 포함된 것이죠. 동시에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파서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조 사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할 부분이 이거죠. 레위인을 위한 11조이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예산의 항목에 보면 지출 항목 중에서 예배 항목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제 목회자 사례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항목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이 마음껏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11조죠. 11조가 쓰여지는 세 번째 영역은 29절에 소개됩니다. 29절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 번째는요, 바로 구제 목적의 11조예요. 구제 목적의 11조.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을 뭡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죠. 구제의 대상은요,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이 없다, 땅이 없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뭐 소출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가난한 백성들. 구체적으로 뭡니까? 레위인을 포함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11조. 그렇게 소개해요. 자, 이 구제 목적의 11조를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그게 29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구제의 목적의 11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떻게 통로가 된다.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 그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자문에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이, 돈을 구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제의 정신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강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뭡니까?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게 되는 기복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더 강조해야 돼요? 구제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저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위험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는요 특별히 구제를 위한 11조를 특히 강조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거죠. 구제하는 일에 11조를 사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 구제에 지출되는 항목 퍼센테이지가 일반 교회들이 다 작은 거예요. 구제에 많이 지출을 안 한다는, 인색한 것이죠.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구제에 사용하는지 잘 살펴서 건강한 11조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구제 안에는 동시에 여러분 선교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와 선교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구제와 선교. 어떤 교회는 선구교회 그렇게 하면 선교와 구제, 구제와 선교,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의 하나의 방편이 바로 이 구제인데, 근데 이 구제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많이 투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구제를 위한 11조, 선교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11조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신앙 고백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11조를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11조 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에 대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 온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뭡니까? 신앙 고백적 요소로 11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11조 안 하면 벌 받고, 뭐 11조를 하면 복 받고,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1조, 그런 11조를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적이며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 11조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사용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11조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강조하거나 율법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1조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정신인데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되게 이게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형편대로 해야 돼요. 형편대로. 예를 들어 형편이 별로 안 되는데 11조를 많이 할 경우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조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나는 11조를 많이 해.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11조를 너무 많이 해. 그건 되게 위험한 것이죠. 믿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이 허락하는 한 거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식으로 협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사람,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11조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11조를 할 정도의 믿음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양육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성도들의 믿음을 뭡니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놓으면, 믿음만 있으면 뭡니까? 기쁘게 자원해서 형편대로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11조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신명기 11조 규례를 통해 살펴봤는데 세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디를 위한 11조입니까? 축제를 위한, 페스티벌이야. 축제, 먹고 마시고 이것을 위해 써라. 둘째는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파고 안정감 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구제와 선교를 위한 11조를 해라.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제를 위해서 또 귀한 아버지 레위인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아버지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적으로 사용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권속들이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그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경례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형편대로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아버지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귀한 아버지 성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축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권속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구제를 위해서, 아버지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이 귀한 물질들이 잘 사용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재정이 잘 지출되게 도우시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부에 배운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번 한 주간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축제를 위하여서 또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구제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는 온 백성들 머리 위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자에서 그대 헌신